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또 기쁩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또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 미증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찍이 없었던 전대미문에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이런 미증유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신천이라고 아시죠? 신촌 말고 잠실 그 송파구에 신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천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후배입니다. 오랜만에 지난 주 중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교회는 별일 없냐? 그랬더니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할 텐데.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바꿨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뭐 교회가 팔려서 다른 교회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여간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길래 이름을 바꾸냐? 그랬더니 2월 말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요, 교회로 계속 문의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여러분 무슨 전화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 교회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요? 신천 무슨 교회니까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고 매일 전화가 오고요. 동네 사람들도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명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결국 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송파 무슨 교회로, 이제 동 이름에서 구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물론 뭐 신천지 때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야, 이제 바이러스가 교회 이름까지 바꿔버리는구나. 이 또한 참 미증유의 사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강대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제 가운의 스톨도 빨간색이고, 가운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안에 빨간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셔츠를 샀는데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이 셔츠를 입어요. 성령 강림절 때 입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이나 돼야 아마 이걸 보실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기이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살던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의 일이에요.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거기 모인 각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내려앉은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저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한 말을 해외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역 방언들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인가 아마 아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세계 10개국의 정상들, 그 대통령 수상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원탁에 각국 대표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언어가 다를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말로 할 거고 미국의 대통령은 당시 클린턴이었는데요. 클린턴이 얘기할 때는 영어로 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말레이시아 수상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서로 말이 통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동시통역이라는 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각국 대표들의 귀에 뭘 하나씩 꽂고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각 나라의 언어가 동시로 통역되면서 들리는 거죠. 그렇게 10개국의 대표가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각국의 통역사들이 열심히 통역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워낙 시스템도 좋고 또 뛰어난 통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의가 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옛날의 예루살렘에는 그런 동시통역 시스템이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대략 어디로부터 왔는지 쭉 나와 있죠.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몇 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바데, 메데, 또 갑바도기아.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많이 있죠. 이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다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런 일이 무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서로 같이 고기도 잡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씩 둘씩 마을을 떠나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정치로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지금까지 농부로 남아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후에 저들이 그 옛날에 살았던 고향 시골 마을에서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이제 다들 백발이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니 또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 농부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대학 교수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농촌이 이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앞으로 농촌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친구들은요,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국회의원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말을 하고, 자기가 서울에서 무슨 장관을 만난 얘기부터 온갖 정책 얘기만 하는데 역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된 친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50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 반갑게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달라서 서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 재미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 얘기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미로 옛날에 마음껏 뛰어놀던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들의 부모님의 묘지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 부모님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그 대학 교수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엄마 하고 부른 겁니다. 잠시 후에 여기저기에서 엄마, 엄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들은 다시 둘러앉아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는 얘기는요, 며칠 전에 그들이 했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학교 가다가 깜장 고무신 신고 개울가에서 피레미 잡으면서 놀았는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추운 겨울에 책가방 메고 눈썰매 타고 가다가 옷이 다 젖어서 모닥불 피우고 그 옷 말리다가 학교에 지각한 얘기,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다 같이 연극도 하고 떡국 먹고 했던 그 옛날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친구들의 말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다 공감할 수 있고 다 통하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날에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국회의원도 목사도 사업가도 농부도 모두 다 예전에 그 어릴 적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요, 함께 얘기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마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유식한 말을 쓰지만 그런 말 말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이전에 갖고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즉,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면 무슨 말을 하나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조금씩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 하고 부르죠. 여러분, 이 엄마라는 말은요, 아기들이 따로 배우고 학습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걸 제대로 학습해서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아기들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엄마라는 말이 다
단어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엄마죠. 영어로도 뭐 mom, mommy, 프랑스어도 마망, 일본어도 마마, 중국어 마, 스페인어 마마, 다 비슷해요. 즉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은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다 하는 말, 타고난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리켜서 원초적 언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크면서 점점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말이 점점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보다 고급진 단어와 어휘를 쓰면서 말을 점점 어렵고 복잡하게 합니다. 저도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했으니,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신학을 했으니 친구들보다는 좀 늦게 신학을 시작한 편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원 가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이공계통을 공부한 데다가 신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처음에 수업을 듣는데요, 내용은 관두고 뭐 신구약, 신학 내용은 관두고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는 보통 이제 세미나식으로 하니까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교수님도 그렇고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게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들을 다들 구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럽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면은 넘어가겠는데 계속 나와요, 그 말이. 신탁, 신탁 그럽니다. 그러면 토론이니까 저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그럼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죠. 신탁이 뭐지? 신탁이 뭐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신탁이 뭘까? 내가 아는 신탁이라고는 투자 신탁밖에 없는데 참 물어볼 수도 없고요. 신학 책을 찾아도 신탁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신탁이 뭔지는 안 나와요. 이게 지금처럼 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책으로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1년을 참 답답하고 고생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갈래갈래 나뉘고요, 분열되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 청년들 쓰는 말, 뭐 신조어, 줄임말, 인터넷 용어, 우리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제목을 보니까 신조어 테스트,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30문제가 딱 적혀있는 시험지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풀어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터넷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나름 줄임말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어보니까요, 30문제 중에 14개 맞고 16개 틀렸어요. 50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50점이 안 되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가 잘한 거래요. 그 정도 맞추기 쉽지 않답니다. 아니, 50점도 안 되는데 이게 잘한 거면 지금 도대체 얼마나 서로 이 말들이 안 통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그렇죠. 세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고용주나 CEO들의 말과 노동자, 근로자들의 말이 안 통합니다. 심지어 같은 크리스천들도 교파와 교단 사이에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말을 안 한다고 하죠.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물으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통하는데, 친구들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어른들하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더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불통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식한 말일까요? 고상하고 교양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원초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이전부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담아주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유치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남이 듣기에 좋은 말들, 근사한 말들, 뭔가 있어 보이는 말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말들을 하루하루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이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가슴 깊이 감동과 울림이 있는 원초적인 말을 그들이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령 강림절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그 공동체는 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식하고 멋있고 포장된 말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쉽고 원초적인 말을 되찾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엄마 소리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되찾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원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다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회복하고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엄마, 이 한마디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떨리고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라는 단어에 무슨 특별한 뜻이 뭐가 있나요? 고급 단어도 아니고 학식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단어예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엄마와 같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를 때 우리의 온 마음에 진한 울림과 감동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그 부부간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여보라고 부르시나요? 네,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이름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누구 씨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빠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자녀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집사람을 불러야 되는데요, 이 여보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요.
특히 30대 때는 여보 그러면 이게 너무 어른들 쓰는 말 같고 막 닭살이 돋고 이래가지고 못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여보라는 말을 하기까지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2004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16년 됐는데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은요 자꾸 부르고 말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입에 붙지 않습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 주여 아직도 이런 말들이 입에 붙지 않고 어색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 불러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시켜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맨날 주여 하는 그 주여하고 갑자기 급조해서 하는 주여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동을 너무나 억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순수하고 솔직하고 원초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누르며 살았어요. 유치하다고? 남의 눈치가 보여서? 시선이 두려워서?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유식해 보이는 말로 나를 포장하며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억제된 감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여. 너무나 오랫동안 부르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이제 이 이름이, 이 말이,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잃었던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원천교회가 이 잃어버린 소중한 원초적인 말을 되찾아서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나를 포장하지만 정작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불통의 시대에 솔직하고 순수한 우리의 말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